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오늘부터는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은 그때입니다. 그때예요. 여기 그때가 참 중요해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마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도 있을 텐데 꼭 해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가는 뭐라고 하고 있고, 누가는 어떻게 썼고, 요한은 뭐라고 썼나, 이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도 있을 텐데, 성경을 수도 없이 읽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어떻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나 비교해 봤나? 비교해 본 분도 있겠지만, 그게 특별한 관심을 안 갖고 어떤 관점에 어떤 전환이 없으면 비교 안 합니다. 그냥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읽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읽고, 누가는 누가대로 읽고, 요한은 요한대로 읽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출생이 없어요. 예수님 출생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시작하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이 없냐? 마가 아예 없습니다. 마가는 그냥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는 데부터 그냥 갑니다. 뭐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이 누가복음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1장의 세례 요한의 출생의 과정에 대해서, 또 마리아와 또 사가랴 엘리사벳의 교제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기는 해요. 근데 나오기는 하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경배했다, 이런 정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갔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냐? 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교를 해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왜 썼냐? 쓴 목적이 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이 사람은 아마 이방인 신분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낮은 계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믿게 할 목적으로 쓴 복음서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써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꼭 편지처럼 검사가 무슨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한 거를 이렇게 잘 조서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예수님과 사건을 이렇게 조사한 거죠. 조사. 이게 꼭 조사서 같아요. 잘 일어났던 일들을 조사해서 데오빌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을 이랬습니다 라고 한 얘기를 하면서, 데오빌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목적으로 쓴 복음서.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 제가 마태복음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마태가 마가를 복음을 쓰다 보니까 계속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냥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렇게 인용해 가면서, 스가랴의 예언을 봐라, 미가 예언을 봐라, 이사의 예언을 봐라, 그러면서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성취가 됐다. 그러기 때문에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를 변증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증시키려고 한 그 방법이죠. 누가는 이방인 데오빌로를 예수 믿게 하려고 것은,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굉장히 길게 다룬 거예요. 66절에 그를 이렇게 지면을 활용하면서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뤘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의 공통점은 둘 다 자녀 생산에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둘 다 자녀 생산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자녀 생산을 못하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그 잉태고지를 했고, 그래서 출산한 게 세례 요한이다. 두 번째, 마리아. 이것도 가브리엘이 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했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고 근데 정말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가정도 그 자녀 생산을 위해 기도는 많이 했지만 기도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는 아유, 우리한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어? 이 정도까지 갈 때 거의 포기할 정도 갔을 때 하나님이 자녀 생산을 하겠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내 수치를, 내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려 주셨다. 예. 믿음 생활은 잘한다고 그러면서 자식도 하나 못 낳는, 아유, 저 집은 뭔가 이상이 있나 봐. 그래서 얼마나 참 속상했겠어요. 그러던 가정에 세례 요한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마리아하고 이 사가랴의 가정 엘리사벳이 영적인 만남을 가졌다. 얼마큼 가졌냐? 3개월 정도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 세례 요한이 거의 출산이 임박했을 때 마리아가 그 집을 떠나갔다.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가랴, 엘리사벳, 예를 들면 마리아 전부 다 예언을 합니다. 영적 레벨이 마리아는 그 집 방문할 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가랴, 엘리사벳과 만나면서 영적 레벨이 수직 상승한.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영적 레벨을 좀 올리시려고 사가랴의 집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가서 마리아가 영성이 이제 좀 깊어진 그런 단계를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얘기인데, 그때가 왜 중요하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린 그때 예수님이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예수님이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무슨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소설 쓴 게 아닌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왜 예수님이 하셨냐? 호적하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갔다. 마리아가 지금 만삭이 다 됐는데 거기 뭐하러 갔냐? 남자만 가면 되지. 이제 호적하러 가는 건 남자만 가면 돼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얼마나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요셉이 그냥 두고 가면 돌볼 사람조차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정도 되면은 안 데리고 가야 돼요. 호적하는 건 남자만 가면 되지 마리아가 뭐하러 따라가요? 안 따라가도 되는데, 안 따라가는데 왜 따라갔냐? 돌볼 사람이 없다니까. 돌볼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의
출생한 마리아의 가정이 나사렛에 사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서도 또 그다지 그렇게 뭐 형편이 쉽지가 않은 가정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돌볼 사람도 없고 그냥 가자. 그래서 가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됐는데 그 베들레헴 출생한 얘기는 마태복음은 그 예언의 성취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출생하셔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야 되고 이게 다 예언서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대로 되는데 이게 우연 같은 아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이게 처음 한 거라는 겁니다. 이 호적하라고 하는 일이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하는. 우리나라도 그냥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인구조사 하잖아요.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근데 이건 처음 한 거라고, 이게 처음 한 거. 아마도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헤아려야 세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계산이 되니까 야, 머릿수 좀 한번 세봐. 그래서 이게 지금 인구조사한 겁니다. 인구조사. 세금 낼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라. 이게 호적하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세금 낼 사람 숫자가 몇 명인지를 조사하라. 그런 목적으로 한 일인데, 그때 예수님이 출생하셨다. 예수님의 출생의 때를 언제였냐라는 얘기를 데오빌로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이렇게 힌트를 드렸으니까 마태도 한번 읽어보시고 마가도 읽어보시고 또 요한복음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를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다시 보면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마가는 아예 예수님 출생에 대한 얘기가 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그냥 사역을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냐?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한 확증하는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아주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이렇게 쓰면서 시간을 이렇게 아주 특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니까 이게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 이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 생활 말씀은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는 거, 베들레헴으로 가셨다는 거, 왜 베들레헴으로 갔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갈 수밖에. 이게 갈 수밖에 없어서 갔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임신했을 때는 어디에 계셨냐? 나사렛에 계세요. 나사렛에. 근데 출생할 때는 나사렛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막 혼돈합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 걸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 이름이 항상 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에 종종 그런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 줄로 알아요, 사람들이. 그치,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에서 자라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거기 머무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생각할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아기 때부터 나사렛 동네에서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잠깐 갔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왔는데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무서워서 나사렛 동네로 갔다니까요. 자기 고향으로. 그러니까 애기 하나 데리고 들어왔는데 뭐 누구 집에 애기 하나 데리고 들어왔다고 뭐 누가 뭐 관심 가져요. 뭐 아이고 마리아 그럼 뭐 애기를 하나 남다 뭐 이러지. 그럼 뭐 어린애 하나 데리고 들어왔는데 제가 어디서 출생했냐? 베들레헴이냐? 뭐 나사렛 이런 거 안 따져 안 따져.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에 자랐으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출생의 비밀 나사렛인 줄 알아요. 예수님 나사렛 출생 안 했다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면 혈통은 또 뭐냐? 혈통도 중요해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니까요. 여기 사도 바울 얘기하면 나도 왕족이야 왕족. 한국 사람들이 자랑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도 왕족이야 왕족. 이씨 김씨 다 우리는 뭐 무슨 아주 왕족 아닌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는 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도 그런 자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베냐민 집안 우리 왕족이야 왕족. 그치 사울 왕가의 가문이니까. 근데 이 다윗의 그 왕가의 피를 받고 내려온 게 요셉이라니까요. 요셉의 피가 한 방울 섞였냐? 그건 아니지만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가문에 그 이름표가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가 결혼을 한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 두 번째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임신한 여자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가지고 막 급했나 봐요. 이제 요셉이 얼마나 그냥 이 집 저 집 이 여인숙 저 여인숙 때가 우리 아내가 먼 길을 와서 그런가 갑자기 아기가 나오려고 그럽니다. 좀 어떻게 방 좀 없습니까? 그리고 방비리란 이리저리 동군사인데 아주 그때 있던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인간들이요. 아이고 여자가 임신하겠다는데 방에 들어가 있다가도 우리 방 쓰세요. 그리고 내줘야 되는데 요셉이 재주가 없었든지 베들레헴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리고 요셉의 동네가 그 요셉이 고향입니다. 고향. 우리 선교사님 고향으로 오래간만에 갔는데 이 고향 다 앞집듯이 다 고향 사람인데 자기 아내가 애기 달려오는데 방 좀 빌려달라는데 이야 그 고향 사람들 인심이 싸나워요. 싸나워. 이게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니까요. 그 고향에 간 겁니다. 호적하려고. 근데 여자가 자기 아내가 임신해서 아기 낳으려고 그런다는데 방 좀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여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참 어렵게 오셨어요. 어렵게.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뭐 호적하라 안 했으면은 그냥 나사렛에서 편하게 그냥 태어났을 때. 근데 그러면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구스토가 세금 낼 사람 조사 좀 해봐 이러고 시킨 것 같지만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 갔는데 방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다. 세 번째 말씀은 구유에 뛰어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뛰어났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 첫 아들을 낳아. 왜 첫 아들을 낳아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아들을 더 낳아요. 넷이나. 그러니까 첫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이 예수님만 낳고 끝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이후에 이제 결혼해야죠. 요셉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게 그 이름들이 있는데 그 야고보
그 예수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유다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시몬 뭐 이런 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형제가 넷이나 더 있었다는 거. 그 중에 아주 그 사도행전에 훌륭한 지도자로 나타났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누가 썼냐? 그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예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3년 반 훈련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거로 생을 마감했어요. 야고보는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한 일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 자체가 큰 일이에요. 그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했지만 큰 일을 한 거고, 어쨌든 예수님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동생 야고보고,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를 썼고, 동생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야고보를 보면 무릎 꿇고 있는 거 외에는 본 일이 없어. 사람들이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야곱은 무릎 꿇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상이 찍힐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여기 구유에 뉘었다. 내일 읽어야 될 말씀이지만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감해야 돼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강팍해서 그랬는지 인심이 싸나서 그랬는지 그 예수님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출산하려고 할 때 여관도 못 빌려가지고 말구에서 출생하시고 말구에 뉘어놨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 그래서 제가 가끔 어디 이렇게 그 성탄절 때 교회 가다 보면 막 예수님 출생한 거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막 멋지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막 마리아, 요셉 그리고 아이 낳은 그리고 강보에 뉘어 있는 아주 깔끔하게 세팅해서 놓은 거예요. 그림이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말구유에서 출생하셨다니까요. 냄새나고 더럽고 막 요셉이 막 급하게 쳤다고 하더라도 그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말구유에 거기 아무리 뭐 치고 소독하고 별거 다 했어도 소용없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이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세메ion이라고 하는 표적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는 사건, 표적. 그래서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냐 하는 게 알 수 있도록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니까 빼고, 어쨌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에 출생하시고 그리고 말구유에 뉘어 놓으셨다. 이 내용을 근데 이게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또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레네 총독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예수님의 출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누가가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참으로 출생하실 때 사관도 없고 말구에 뉘었던 걸 생각하면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